그대가 한 가지 방편을 수행하게 되면 그대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때 갑자기 그대는 현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붓다가 방편을 이야기했고 노자와 크리슈나 역시 한결같이 방편을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방편을 수행하게 되면 어느 날 불현듯 그대 자신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의 존재가 바로 진리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며 니르바나이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대체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답을 해줄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중년이 넘어가는 우리 나이쯤 되면 이 의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어느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위한 수행 방법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수행 방법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게 된 호흡법은 가장 많이 알려진 깨달음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지금 여기에 현재에 이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려면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마음을 쉬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방편만을 탄트라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탄트라에는 총 112가지의 방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에게 꼭 들어맞는 방편이 분명히 있고 놀이처럼 하나씩 해보라고 합니다. 딱 3일만 해보면 자기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방편은 아무리 해봐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자기에게 맞는 방편은 단 3분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방편을 찾았을 때 다른 방편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것에만 매달려서 3개월을 꾸준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탄트라는 그대의 변화를, 그대의 차원적 승화를 요구한다. 그대가 달라지지 않는 한 탄트라는 이해되어질 수 없다. 탄트라는 지적인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산 체험이다. 그대가 수용적으로 되고 준비되고 느낄 만큼 예민해지지 않는 한 그것은 그대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탄트라에서는 행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알은 없다. 그대가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그대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물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적인 차원 이상의 차원으로 옮겨가지 못하면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의식을 초월하는 방편이다. 비그야나는 의식을 의미하며 바이라바는 의식을 넘어선 상태를 뜻한다. 그리고 탄트라라는 말은 방편, 테크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식을 초월하는 방편은 가르침 중에서도 최상의 가르침이다. 탄트라는 그대에게 개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탄트라는 종교란 단지 사회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그대 내면의 문제는 탄트라가 관여할 것이다. 그대의 존재를 변형시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탄트라다. 이 방편에 대한 오쇼의 해설을 듣다 보면 무심한 일상생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의식하지 못하는 일상생활 속의 그런 순간들이 놀라운 신비로 변모하는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호흡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신경을 써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아니라 숨이 저절로 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호흡을 지켜볼 수 있을 뿐입니다. 비그야나의 방편 가운데 첫 번째가 불교의 명상 방편인 호흡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이 방편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호흡에 대한 총 4가지의 방편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호흡, 우주에 이르는 다리. 빛의 샘, 그 황홀한 일별은 들이쉬고 내쉬는 숨 사이에서 찾을 수 있도다. 숨이 들어오고 들어온 숨이 나가려고 하기 직전, 바로 거기에 지복이 깃들어 있도다. 우선 호흡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자. 그 다음에 방편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숨을 쉰다. 그래서 죽음을 숨을 거두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삶과 호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단 한순간이라도 호흡이 멈춰진다면 그대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호흡을 하는데 그대가 계속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호흡은 그대 자신도 모르게 계속되는 어떤 것이다. 호흡은 그대와 그대의 육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호흡은 그대를 그대의 육체에게 연결시켜주고 있다. 호흡은 또한 그대 자신과 우주 사이에서도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대가 호흡을 잘 다루면 그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그대는 미지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호흡은 2개의 극점을 갖고 있다. 한 극은 그대의 육체와 우주에 연결되어 있다. 다른 한 극은 그대의 존재와 초우주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호흡의 한쪽 극만을 알고 있다. 호흡이 우주 속으로, 육체 속으로 이동하는 것만 알고 있다. 그러나 호흡은 육체로부터 비육체로도, 우주에서 초우주로도 이동한다. 우리는 호흡의 다른 이 극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이 극점을 알게 되면 그대의 차원은 변형된다. 탄트라는 호흡을 제어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저 그대 내면으로 되돌아가는 방편으로서 호흡을 잠시 이용할 뿐이다. 따라서 탄트라에서는 호흡의 특별한 체계나 조절 따위를 수련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의 호흡 속에서 호흡의 또 다른 어떤 극점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각각의 방편으로 들어가자. 호흡이 들어온 뒤, 이것을 호흡의 하강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돌아 나간 직후, 이것을 상승점이라고 한다. 거기에 지복이 깃들어 있다. 호흡이 들어올 때 주시하라. 그리고 호흡이 나갈 때 주시하라. 찰나와 같은 순간에 호흡의 정지 상태가 있다. 그 점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대가 그 점을 잡아내어야 한다. 호흡이 들어오기 직전, 그리고 나가기 직전, 거기에 정지되는 순간이 있다. 그대가 그 순간을 잡을 때 깨달음이 가능하다. 그때 그대는 육체와 호흡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순간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끊기는 것이다. 그때는 그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다. 이 점을 이해하라. 숨이 멈추는 상태는 그대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상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호흡의 정지 순간을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다. 그 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이다.
그 간격은 너무나 짧다. 하지만 그 간격은 반드시 존재한다. 오직 성실하게 주시하는 자만이 그 간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쉬바가 말하는 지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때 그대는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호흡법을 수련하지는 말라. 호흡을 조절해서는 결코 그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라. 완전한 주시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대가 조금이라도 의도적인 면이 있다면 거기에 왜곡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대는 오해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호흡의 방편이 왜 이렇게 간단하냐고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한 방편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명상을 하며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정지 간격을 잡아내기 위해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노력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어떤 행위도 개입시키지는 말라. 의식의 분명한 각성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미 거기에 갖추어져 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만 살펴라. 그 들락날락하는 통행만을 주시하라. 공기가 그대의 콧구멍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라. 그 숨과 함께 단전으로 내려가라. 완전히 깨어있는 중에 호흡과 함께 다녀야 할 것이다. 결코 호흡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따라가지도 말라. 오직 호흡 그 자체가 되어 호흡과 동시에 존재하라. 호흡은 의식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호흡이 들어올 때 그대도 들어오라. 그렇게 할 때만이 그대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존재하는 정지 간격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숨과 함께 들어가고 숨과 함께 나와라.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붓다는 특히 이 방편을 사용했다. 그것은 대표적인 불교 명상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바로 아나빠나사티라는 것이다. 그리고 붓다의 마지막 깨달음에 대한 체험은 바로 이 방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구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명상의 방편을 통해 그 목표에 이른다. 그리고 그 모든 방편들은 시바가 말하는 112가지 방편 속에 다 들어있다.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 속에 말이다. 한편 비그야나의 방편 가운데 첫 번째가 불교의 명상 방편이다. 그것은 붓다가 이 방편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호흡을 집중하라. 들어오고 나가는 그 호흡을 지켜보라. 그러나 붓다는 한 번도 두 호흡 사이의 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또한 정지 간격에만 집중하다 보면 의식의 각성 상태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붓다는 이렇게만 말했다. 호흡을 알라. 호흡이 들어올 때 그대 자신도 함께 들어오라. 호흡이 나갈 때 그대 자신도 호흡과 함께 나가라. 붓다는 결코 이 방편의 뒷부분, 즉 정지 간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붓다는 보통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이 정지 간격을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그 정지 간격을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욕망이 생긴다. 그리고 그 욕망은 의식의 각성에 장애물이 된다. 정지 간격에 이르려는 욕망의 바람이 불 때 그대는 앞으로 전진한다. 호흡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대는 호흡을 앞질러 간다. 호흡보다는 정지 간격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붓다는 아예 그런 정지 간격을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대가 관념적으로만 붓다의 호흡법을 알고 있으면 그것은 절반밖에 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그 절반은 자동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붓다가 말한 대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지 간격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대의 각성이 예리하고 깊게 되면 그 각성은 하나로 묶여질 것이다. 이때 불현듯 호흡이 정지된 그 사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순간적으로 호흡과 함께 움직일 때 거기에 호흡이 없다면 어떻게 무자각의 상태로 처져 있을 수 있겠는가? 그때 그대는 알 것이다. 호흡이 텅 빈 상태를 깨닫게 될 것이다. 호흡의 핵심이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깨달음의 순간이 온다. 이제 호흡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순간을 지복이라 하는 것이다. 이 하나의 방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방편은 단순한 하나의 과학이며 원리일 뿐 그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다. 붓다는 이 방편을 사용했고 붓다 이전부터 이 방편은 사용되었다. 단지 붓다는 이 방편을 통해서 깨달은 자, 즉 붓다가 되었다. 이 방편은 다른 방편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쉽다.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것이다. 호흡을 인식한다는 이토록 간단하고 보잘것없는 방편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간단하다. 그대와 붓다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점밖에 없다. 그대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고 붓다는 발견했다. 오직 이 차이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복작복작하고 번잡할 때 즉시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자기만의 방편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호흡뿐 아니라 만트라 또는 빈 명상 등 각자에게 맞는 방편을 꾸준하게 하면 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오늘도 내면의 고요함과 깊은 평온함으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